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광야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 또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세처럼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기감이 되는 인물은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식지 않는 열정을 유지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고요. 또 온갖 열등감과 강팍함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한결같은 그런 마음, 즉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살기 힘든 그런 악조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에 그런 자연적인 조건만 악조건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누리는 그러한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조건들 속에서도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룬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모세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열정도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도 식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개혁을 외치고 젊었을 때는 진보주의로 나서고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어지면 보수주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일에 대한 도전은요 망설여지게 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는 그 험난한 풍파를 헤치고 지치지 않는 그 열정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에게는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초인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모세도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인 휴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믿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함을 외치라고 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도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저기를 갈수록 불태우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다가 지친 몸 끌고 들어와서 집에서 잠깐 쉬고 그 다음날 또 본능적으로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삶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힘겨워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능력과 힘이 샘솟아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실상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집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래서 무기력할 때가 많이 있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그런 솔직한 심정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야 모세와 같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남다른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잘한다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힘내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세상을 조금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휴가를 가고 여행을 하면서 심신을 달래면 우리의 어떤 그 심신을 달래주면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게 하고 피곤치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수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모세처럼 믿음을 유지하고 또 지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광야가 없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 만나 주셨을까요? 바로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모세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모세를 만나 주심으로 모세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거쳐가는 그동안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마다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그랬어요. 이 구름 기둥이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실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모세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모세를 내치시거나 모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보실 수 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 만나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구처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에 얼마나 다정다감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칠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메바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지요. 동무가 되어주셨고 모세의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상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으켜 세우시고 어떤 때는 다독거려 주셨고 어떤 때는 모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떤 때는 모세의 원망과 불평을 그저 끊임없이 말없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바로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친구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소는 여러분 결코 화려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소는 이름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진 그런 삭막한 광야였어요.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허름하기 그지없는 곳이었고요. 모세가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웅장하고 크고 화려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바로 거친 광야의 한 장소, 바로 이름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광야에 세워진 회막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임금이 지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의 장막이었어요. 또 헤로드 왕이 40년 동안 보수하였던, 그런 수십 년 동안 보수하였던 그 웅장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기 전에는 결코 화려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정도로 그 헤롯이 보수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만큼 화려했거든요. 근데 광야에 세워진 모세가 장막을 쳤던 하나님의 구름이 임했던 그 장소는 이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 대해서 한 번도 거부하시거나 바로 외면하시거나 또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장막에 나아갈 때마다 친구처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장소에서 모세는 바로 크고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에너지를 바로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것은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그런 큰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모세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하고 곤비하고, 그래서 아마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거든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을 소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요 최악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비전으로 세워진 장소가 바로 광야였고요, 광야에는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곳이었어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는 지치고 피곤한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오늘 자고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 힘으로 충만하게 만나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섯이나 되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여인 역시도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로소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다시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모든 삶의 질곡으로 가득하였던 동네, 정말 미치도록 도망치고 싶었던 그 삶의 현장인 동네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자도 지금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물론 이 여자가 몸 파는 여자가 아니었는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았던 남자가 6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수치이죠. 그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질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그 동네로 걸어가려고 달려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은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미친 그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죄인들과 하나님을 만나시게 하는 광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도 온수도 친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골고다는 저주의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우린 골고다 언덕 하니까 엄청난 높이에 있는 그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 평지였어요. 일반 평지보다 한 4m 정도 더 높은 그런 언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문 옆에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지나가면서 본보기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었던 곳, 바로 그것이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어갔던 땅이 골고다고, 저주받은 땅이 골고다고, 수치의 땅, 부끄러운 땅이 바로 골고다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저주받은 골고다를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이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옷을 덧입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않는 양식으로 체험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빠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부자지간의 만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남, 이것은요 능력입니다. 만남은 권세예요. 만남은 에너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서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과 1000부장을 세웠습니다. 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으니까 모세가 한가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모세는 바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광야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빈틈과 허점과 약점을 노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광야의 환경 역시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서 모세는 어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고요, 어느 누구보다 늦게 자리에 누워 있어요.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었고 지칠 수밖에 없었고 탈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은요 쉬운 것 같지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광야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회막을 짓고, 즉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광야에 멀리,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지었던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만 만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잡다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광야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회막을 짓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요 뒤로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모세를 지치지 않게 하고, 그 만남이 모세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는 힘을 제공해 주었고, 그 만남이 모세로 하여금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모세의 위대한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모세를 만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 불가능한 그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뼛속 깊이 스며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 노예 근성이었어요. 노예 근성. 정말 이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이 노예 근성은 광야의 어떤 악조건보다 더 힘들게 했어요. 모세를 사막에 숨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는 그 어떤 대적들보다도 이스라엘 그 자체 백성들 안에 스며있는 그 뼛속 깊이 스며든 그 노예 근성이 바로 모세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역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어떤 노예 근성도 자연 환경도 어떤 대적들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만남은 능력입니다. 만남은 권세입니다.
만남은 에너지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이에요. 예.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그것은요, 인생의 성공을, 인생의 실패를 좌우할 수 있어요. 결정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좋은 부모가 그 뒤에 있고, 아름다운 친구, 훌륭한 스승, 뛰어난 지도자를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사기꾼을 만나고 도박꾼을 만나고 폭력배를 만나면 인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들랑달랑 하느라고 정신없는 것이죠. 거들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공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나의 친구로, 나의 스승으로, 나의 지도자로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자는 반드시 세상을 먼저 만나고 마귀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언제나 뒷전으로 미루고요, 소홀히 하고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분주하십니까? 직장 생활해야죠. 또 공부해야죠.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로 만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에 내가 나간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뭐 목사님들이나 해야지, 믿음에 좋은 사람들 해야지, 장로님들이나 할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뿐입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또 얼마나 또 곤비하고,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탈진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피곤의 파도가 밀려오고 탈진의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헌신, 그 거룩한 만남이 포기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치열할수록 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시간 내서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개 짖는 소리가 들리죠. 기도하려고 했더니 전화벨이 울리죠. 기도하려고 했더니 초인종이 울리죠.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일, 직장일,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에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생명력은요, 분명히 고갈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영적인 기근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 무능력이 나를 지배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헌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하찮게 여겨질 그러한 영적인 핍절한 상태, 그것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그 광야의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싸늘하게 시처처럼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다면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낙디 낡은 과거의 구습에 매어 달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낡은 전통에 목숨 거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안일함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밀려드는 모든 지치고 피곤한 삶의 고역들이 새로운 기쁨과 능력으로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전쟁터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우리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알바를 하느라고 바쁘고요, 바늘기보다 더 작은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느라고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청년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헬지옥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는 어떻습니까? 김의곤이라고 하는 분이 아빠는 매일 가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아빠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 가출하고 싶다고 그러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가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나가고 싶어서 뛰쳐나가는데 갈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기껏 가는 데가 찜질방이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땀을 죽으라고 흘리면서 미리 지옥을 경험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장소, 바로 그곳에 나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성과 지성은 점점 날카로워지게 되어지고 장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성도들의 영성의 깊이를 그리고 헌신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그분의 영성이 깊어지고 건강하고 그리고 그분의 헌신의 질이 정말로 질적으로 아주 좋아지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그들의 헌신의 질과 헌신의 깊이는 대단히 얕고 천박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는 그 광야는요, 정말로 거칩니다. 정말로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광야를 죽음의 무덤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 죽음의 광야를, 그 거칠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광야를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광야를 지나는데 그것이 원망의 무덤, 불평의 무덤으로 가득하는 광야를 지나가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기쁨이 샘솟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넘치는 광야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여러분, 이 험악한 광야를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고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시는 광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도 격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한순간뿐이에요. 휴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휴가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도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자 원하실 때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만나주셔요?
다정다감한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만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거칠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새로운 기쁨으로 샘솟는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메마르고 세상에서 설령 잘했다 소리 칭찬 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피곤하고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 속에서 물론 이제 휴가도 다녀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쳐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위 여름 가운데서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변치 않는 열정을 소유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폭염을 뚫고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